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7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녀를 세우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희락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픔과 탄식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 소망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처음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가 저의 기쁨이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고 자녀 양육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비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 율법의 완전성과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풍성한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악인의 비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역시 그 말씀에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비방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은 일과 의도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구설수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을 해명하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겠지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눈덩이같이 불어나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가는 경험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한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거 없는 말들,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말들을 지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연의 주제가 악인의 비방에 대처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시인은 머물러 살고 있었던 공동체에서 근거 없는 소문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는 말들, 행하지도 않은 행동들 때문에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떠나보면 좀 나을까? 차라리 여기를 떠나면 나를 둘러싼 소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되어도 소문은 계속 더해집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이 있기에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을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을까? 아마 저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이다. 아니, 저 사람은 살인자일 수도 있다. 돈을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저런 소문, 그 헛소문 때문에 나그네가 되어서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공동체를 떠나볼까 생각하다가 떠나보았습니다. 떠났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23절 말씀으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고관들까지 시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기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이제 고관들도 비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고관들이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이제 소문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문 때문에 불이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되어도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고통은 정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작은 소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이 이쯤 되면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내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고함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식으로 안갚음을 하느냐? 어디서 이런 헛소문을 듣고 소문을 퍼뜨리느냐? 큰 소리로 정말 멱살잡이를 하고 주먹다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정말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런 욕을 입에 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을 비방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내고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는 우리를 더 악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큰 소리와 더 많은 비방을 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는 큰 소리와 비방이 상대방을 해할 수도 있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가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들을 읊조렸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쳇바퀴를 벗어나고 사람들의 비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바로 시인은 이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광야로 도주했습니다. 시편, 우리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할 때 지었던 시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주의 율례들을 읊조렸을 때 다윗은 오히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깨어남을 다윗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악인의 비방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도 아니고 대항에서 싸우는 욕짓거리도 아니고 주먹 다짐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들을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비방을 억눌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보기도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단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며 악인의 비방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기도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단의 사명이 하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맡은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단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리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며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서는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 형식이 아닌 본질을 향해 자라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고 상처 입은 이들이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는 사명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